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위스덤 세이브 더 네이션이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 서동주 선교사님, 특별히 살롬 상당 코칭 연구소장으로 우리에게 놀라우신 또 기름 부음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두 손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어머니와 불편하게 살던 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자만 들어가면은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처녀 시절에 그렇게 좋아하던 시금치, 시루떡 이것하고는 담을 쌓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성경을 읽을 때 시편, 12제자 가운데 시몬 베드로 아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자가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어린 시절에 추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가 새벽마다 오줌을 가릴 때 요강 앞에 대고 그 번데기를 잡고 시자로 이렇게 세뇌 교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도 좋고 시온성도 좋고 시몬 베드로도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이렇게 편견이라는 것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람마다 이해가 너무나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아내도 지금 똑같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도 달랐고 신앙과 신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 눈이 다른 것입니다. 제 눈이 안경이라는 말이 있죠. 내 신앙 패턴대로만 성경을 이해하지 않도록 우리 특별히 지도자가 된 선교사로서 또 목사로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참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다니엘 12장 그 1절로 3절 말씀은 주로 전도와 관련해서 동기부여를 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 중에서도 뒷부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말씀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이렇게만 읽어왔다면 이 또한 편견이요 착시 현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3절 서두에 나오는 이 지혜 있는 자를 연결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결과가 생깁니다. 맥락을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바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그 지혜는 솔로몬의 그 지혜와는 색깔이나 차원이 다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이 격동의 시대 속에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보존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의 지혜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받은 솔로몬과는 달리 다니엘의 지혜는 역경 속에서 단련되어서 어둠 속에서 빛났으며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했던 그런 지혜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그 일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런 지혜였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주저없이 갈보리 언덕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안전이나 지위,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그 지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굳건히 서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외국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사자굴, 추방의 압력,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지만 자신의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생활의 지혜가 아니고 분별력 있는 처신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사자굴과 풀무불 앞에서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지혜가 아니라 사자굴을, 풀무불을 통과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을 믿으며 용기 있게 도전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지혜와는 이 문이 결이 다른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지혜는 해와 같아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비췄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다른 사람들, 심지어 이방 나라 왕들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인도하는 신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양이 찬란한 빛을 가져오듯이 이 다니엘의 지혜는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영적 유배 생활이나 문자적인 유배 생활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10월 27일 큰 행사가 있었죠. 차근법에 대항하는 우리 기독교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직 기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아이들 세대부터 100세에 이르는 그런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참 고무적이고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그 행사에도 편견이 많이 보였다는 점입니다. 정치색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면서도 진행 과정을 보면 정치적인 인물들이 치밀한 계획을 갖고 그 행사를 움직였고 사실상 보이지 않지만 분열된 모습이 후유증으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나중에 다된 밥에 수저를 들고 나타난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천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은 내로남불입니다. 여의도의 큰 집이나 비신자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제 눈에 씌어져 있는 그 욕심의 안경을 벗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좌우로 갈리게 되고 신앙을 가져도 두 길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를 넘어서 그 영향력이 확장되고 전파되었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모범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밝혔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최고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혜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각오한 지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희생을 각오하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영원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다니엘의 지혜였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동안의 평안이나 이 세상에 복을 얻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이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지혜, 즉 구원하고 빛나게 하며 인도하는 지혜를 보여주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의 지혜도 세상적인 성공에만 국한되지 말고 국가와 개인을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으로 이끄는 데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머리로 전하는 전파, 그런 지혜가 아니라 입으로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 길을 찾아서 잘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해처럼 빛나고 빛과 희망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밝혀주시는 그 의로 나타나도록 그런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예언되어져 있던 그 말씀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오셔도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다니엘과 같이 참 주님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지혜자로 살아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